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권혁철 목사님이 정리하신 출애굽기 6장 요약본입니다. 출애굽 이야기 자체는 많이들 아실 텐데, 오늘은 이 자료를 통해서 조금 다른 렌즈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해요. 보통은 모세 같은 인물, 영웅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 자료는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이 둘의 대조에 좀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분석을 통해 출애굽기 6장이 그냥 과거 기록이 아니라 오늘 당신의 삶과도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 깊은 의미를 같이 파헤쳐 봤으면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에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주 강하게 부각시킨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분명히 하려는 거죠. 뭐랄까, 인간 중심의 서사보다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또 그 성취에 주목해달라. 이런 요청으로 읽힙니다. 와, 시작부터 정말 강렬한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딱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이게 꼭 네 역할은 내가 하는 일을 그냥 지켜보는 거야.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강한 손인데요. 이 자료에서는 바로 이 강한 손 때문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마지못해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에는 쫓아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보내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쫓아낸다. 그렇죠. 이게 바로 상황을 완전히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권이라는 건 모든 상황이나 역사를 당신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력, 그런 거로 의미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설득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정말 압도적인 개입을 통해서 일이 진행될 거다. 이걸 분명히 하시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딱 계시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자료에 따르면 이게 그냥 이름 소개, 그 이상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기서 정말 핵심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자료에서는 이 이름이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언약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뜻을 내포한다고 설명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성취를 보는 세대가 다르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족장 세대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은 받았지만요. 그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걸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지적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약속은 받았지만 그 성취는 또 다음 세대의 몫이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모세 시대에 이르러서 야곱의 70명 가족이 애굽에 내려간 지 수백 년 만에요. 남자 장정만 60만, 총 수백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민족으로 불어나서 애굽을 나오는 그 장면을 모세가 직접 목격하게 된다는 거죠. 와. 이것이야말로 세대를 걸쳐 이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현실로 이루어지는 정말 극적인 증거라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 그러니까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그 속성이 역사 속에서 딱 증명되는 순간인 거죠. 조상대대로 내려온 약속이 자기 눈앞에서 실현되는 걸 본다니, 이건 정말 엄청난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에도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죠. 그런 뜻이 있다고 자료에 나오는데 이 의미는 또 어떻게 연결될까요? 네, 그 의미도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건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외부의 원인이나 도움 없이 그냥 스스로 존재하시는 근원적인 분이심을 뜻해요.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는 절대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는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되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를 또 내포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필요하면 구원자 그 자체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 그 자체가 되어주시는 그런 식이죠. 필요에 따라서 그 무엇이든 되어주실 수 있는 존재라. 와, 개념이 상당히 크네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당신의 이름에 담긴 그 모든 의미, 그러니까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능력, 또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존재, 이걸 이번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똑똑히 봐라, 이런 선언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자료는 이 신음소리를 그냥 고통의 표현으로만 보지 않고 좀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하던데요. 어떤 해석인가요? 네, 그 해석이 이 자료의 좀 독특한 지점 중 하나예요. 여기서 신음소리는 그냥 인간적인 고통의 외침, 그걸 넘어서요. 스스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완전한 한계, 그리고 자신의 무능력을 정말 처절하게 인정하는 소리로 해석합니다. 아, 그냥 아프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렇죠. 더 이상 기댈 것도 없고 스스로 해결할 방법도 전혀 없다는 그 절망 속에서 나오는 탄식 같은 거죠. 인간의 어떤 자력 구원의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 그걸 상징한다고 봐요. 인간의 노력이 완전히 끝나는 지점. 거기서 나오는 소리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인간의 모든 가능성, 모든 노력이 다 바닥났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절망과 한계의 지점, 거기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자신이 과거에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행동을 시작하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마치 인간의 역할은 이제 끝났고 이제 내 차례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처럼요. 인간의 절망이 오히려 하나님의 시작점이 된다는 그런 역설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역에서 건져내시겠다 이런 약속도 하시잖아요. 이 자료는 이 노역의 의미를 좀 확장해서 현대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이 또 인상 깊었어요. 맞습니다. 고대 애굽에서 벽돌 굽고 했던 그런 강제 노동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올가매는 것들도 일종의 노역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돈 버는 경제활동이나 세상적인 성공 추구 같은 것들이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버려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진다면 그게 바로 현대판 바로고 현대판 노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다면 이 노역에서의 해방, 그러니까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자유 그 자체가 아니라 다른 데 있다는 거네요. 이 자료는 그럼 그 목적을 뭐라고 제시하나요? 핵심은 이거라고 강조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가 나를 알지라는 말씀이에요. 즉 출애굽 여정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네. 근데 이게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요. 삶의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깊이 깨닫는 참된 지식을 갖게 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지식을 어떻게 경험하게 하신다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압제라는 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대적인 절망 상황이잖아요. 바로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기적적으로 구원해내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 당신이 진짜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는 유일한 분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몸으로 깨닫고 인정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능력이 어떠한지 너희라 직접 체험해서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의지의 표현인 거죠. 네,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점은 이 이야기가 그냥 수천 년 전 사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신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인 것 같아요. 혹시 당신이 겪고 있는 엄청 큰 문제? 도저히 해결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요. 이 자료의 시각으로 볼 때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그분의 능력과 주권을 가장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나의 출애굽 현장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 어떠세요? 상당히 좀 도발적이면서도 희망적이지 않나요? 네, 저는 아주 중요한 적용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절망, 또 한계의 순간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실제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는 정말 강력하죠. 문제의 크기가 클수록 그것을 해결하지는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이런 관점이니까요. 근데요, 이렇게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정작 당사자인 모세의 반응을 보면 참 인간적이에요. 계속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러면서 자신은 적임자가 아니라고 물러서잖아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처음에는 모세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지 않았다고 하고요. 이런 인간적인 약점들, 이게 하나님의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자료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네, 이 자료는 모세의 그 반복되는 거절과 또 백성들의 불신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 이유를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지치고 상처를 많이 받아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다는 거죠. 근데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하다고 봐요. 이런 모세의 망설임 그리고 백성들의 불신앙이 역설적으로 출애굽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이 결코
인간의 능력이나 자격, 의지로 이루어진 게 아님을 더욱 명확하게 증명한다고 해석합니다. 아, 그들의 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역할이 더 부각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처음부터 막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였고 백성들이 막 열광적으로 그를 따랐다면요. 후대의 사람들은 모세 리더십이 탁월해서 그래. 혹은 이스라엘 민족이 단결력이 뛰어나서 성공했어. 이렇게 평가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모세 스스로도 계속 주저했고 백성들마저 냉담했기 때문에 이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성공했을 때 그 공로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그분의 신실하심에 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배경 역할을 하는 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네요. 입이 둔하다면서 계속 뒤로 빼려는 모세를 계속 설득하고 때로는 좀 강권하시면서 결국에는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보여요. 나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기록이 나올 정도로 변화하는데 이 과정은 그럼 뭘 보여주는 걸까요? 네, 바로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시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을 사용하시되 그냥 부르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직접 훈련시키고 변화시켜서 당신의 뜻을 이룰 도구로 만들어 가신다는 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경험하고 순종하는 훈련이 쌓였기 때문에 나중에 홍해 앞에서 그 절체절명의 위기 있잖아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은 바다로 막힌 상황. 그때 모세는 출애굽기 6장에서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태도를 보이나요?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무능력함 뒤에 숨거나 백성들과 같이 불평하지 않아요. 대신 담대하게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외침 속에는 출애굽기 6장에서부터 시작된 그 중요한 깨달음, 즉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 우리의 역할은 그분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지켜보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확신이 담겨 있는 겁니다. 스스로 막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의 자세라는 메시지죠. 네, 오늘 권혁철 목사님의 요약을 바탕으로 출애굽기 6장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안에서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역설적인 통로가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결국 핵심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로 우리의 관점을 전환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자료가 정말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불가능을 고백하면서 신음할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 즉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참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애굽 탈출이 단순히 한 민족의 해방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믿음의 여정, 그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이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혹시 당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지는 아주 견고한 애굽과 같은 그런 상황이나 문제가 딱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자료의 관점을 빌려온다면 어쩌면 바로 그 절망적이라고 느껴지는 자리가 당신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신실하신 능력을 가장 깊고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당신만의 출애굽 현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질문으로 남겨두겠습니다.